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다른 교회들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보다 오히려 오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외우는 것이 훨씬 나은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말씀은 우리 영혼과 우리 육체의 일을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에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히브리인들, 그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그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게 뭔가 하면은 이거예요, 이거. 십계명. 오늘 말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모세가 애굽에서 200만, 3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제일 먼저 그가 십계명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한 건데, 오늘날 교회들은 십계명을 가르치는 교회들 거의 없어요. 십계명을 얘기하면 고리타분하다는 거예요. 다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영혼의 일, 우리 영혼과 육체의 일을 지켜주는, 이것은 무슨 보험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건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주셨단 말이요.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인도해 냈단 말이에요. 어디로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뭘 하고 있었다고요?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오늘날 이 세상에서 제2의 종노릇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교회를 나왔어요. 예수 믿게 되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이제는 예수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어요. 칭함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종로로 타다가 나왔고 3,5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나? 이 방법을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랬잖아요. 이게 첫째 계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행하지 않아요. 보여주지 않아요. 교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데 예수 믿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아니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요. 엄한 길로 빠지지 않겠느냐 말이요.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겠느냐 말이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겠느냐 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겠느냐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말씀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게 3절에 첫 번째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 신이 진짜면은 너희를 구원해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나올 때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했잖아요. 치셨잖아요. 봐라. 그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애굽의 신들이에요. 봐라. 너희가 보았던, 너희가 그들이 믿었던 그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그 신들을 봐라. 그래 10가지 심판을 하나님이 징계를 내린 거 아니에요. 저들의 신이 그들을 구원하느냐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짜 신들을 너희는 가짜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두지 말라요? 아니 3,500년 전에는 마귀가 이렇게 교활하지 않았어요. 오늘날에는 어디에 이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이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그걸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신들을 오늘날 마음 속에 품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 속에 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두 번째는 4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뭘 보든지 자꾸 우상을 만들려고 해요. 아니 무슨 돌멩이 깎아놓고 우상은 안 만들겠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무슨 부처 만들어 놓겠어요? 나무 깎아놓고 신이라고 하겠어요? 아니 3,500여 년 전에는 이럴 수 있었어요. 그래 오늘날은 그 우상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한단 말이에요.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든지 무엇을 보든지 자꾸 우상을 만들려고 해요. 스포츠를 보다가도 스포츠를 잘하는 사람, 지금은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잖아요. 아니 금메달을
월등하게 실력을 발휘해서 금메달을 땄어요. 아, 그 사람은 또 우상이 되네. 어떤 사람은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가창력이 기가 막혀. 이게 또 우상이 되네. 어떤 사람은 너무 이뻐요. 네? 너무 잘생겼어요. 아주 누가 봐도 그냥 다 넘어갈 정도로 또 우상이 되네.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마음속에 생각 속에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고대 시대에는 돌을 깎고 무슨 은이나 금으로 그걸 녹여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상은 아니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우상 만들겠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안 만들어요. 오늘날 우상은 뭐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다 들어와 온단 말이요.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뭘 보건 뭘 만지건 뭘 만나건 자꾸 사람들은 자기 우상을 마음속에 만들려고 그래요.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 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우주에 있는 것들, 그 하늘에 있는 것들도 만들지 말고 아래로 땅에 있는 것으로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땅 위에 있는 것들로도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또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들,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들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도 마음속에 그 우상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영화도 히어로 아주 영웅 우상을 만들어내는 또 만화나 게임도 다 우상이에요. 우상.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이요. 아주 만화 속에 또 게임 속에 주인공은 항상 우상이 돼서 하루 종일 그것만 두들기고 있네. 시간만 나면 그것만. 내 마음속에 벌써 우상이 돼 있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안 만드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요? 이 우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4절, 5절 계속해서 설명하잖아요. 5절에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절한다는 것은 3,500여 년 전에는 우상 앞에 가서 우리가 무슨 경배하듯이 절을 하는 거 그걸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보통 오늘날 이 절하지 말라는 것은 이 우상에게 무릎 꿇지 말라는 거예요. 엎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섬기지 말라. 예?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섬긴다는 것은 그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마음속에 담아 놓고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주는 게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에게 마음을 뺏겨버렸어. 그럼 벌써 그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이 질투하신단 말이요. 아니 우리 세상에는 우상 삼을 거 없어요. 사람은 고기서 고기요. 아니 짐승들이나 동물들이나 이건 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다스리고 정복할 존재란 말이에요. 우상이 아니요. 짐승도 초목도 나무도 저 해와 달과 별도 다스리고 정복할 것이지 이건 우상의 존재가 아니란 말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다 거기서 거기요. 조금 힘세다고 우상이 되나요? 아니 조금 힘세다고 천사들을 이길 수 있나요? 조금 머리가 좋다고 천사들을 그 머리를 따라가나요? IQ를? 하나님 우리는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이 질투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 피조물이라. 오직 조물주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오직 창조자는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에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다른 신들을 두고 우상의 형상을 만들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건지 이게 죄인지도 몰라요. 왜? 이거 잘 가르쳐야죠. 깨닫게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징벌하신단 말이에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 3, 4대께서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예로 무속인들, 무당들이 왜 신들리면 그 신기가 있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잖아요. 왜 그래요? 아니, 귀신을 신이라고 섬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 4대까지 계속 물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다 나오잖아요. 매스컴에서 나오잖아요. 몸이 시름시름 앓기도 하고, 엄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전혀 잠을 못 자기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만나니, 그러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고 무속인이 되잖아요. 아니, 대부분 무속인들은 그렇게 해서 무속인이 돼요. 왜 그래?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 그래서 첫 번째는 신을 두지 말라 그랬고, 두 번째는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세 번째는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뭐로요? 조물주로, 창조자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 없이 호칭하고 그 이름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고 팔아먹고 또 그 이름으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맹세를 하고 또 다른 이름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이게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라. 이런 사람들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 번째. 네 번째는 이것은 논쟁이 참 많아요. 여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네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의문을 가져요. 분명히 성경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인데 왜 오늘날 기독교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종교를 다른 종교를 그 안식에 관한 교회를 세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식일을 왜 성경에 있는데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은 참 우리가요
우리 믿음이 구약에 머물러 있으면 멸망이에요. 아니, 우리의 신앙이 구약에 머물러 있으면 심판을 면할 수 없어요. 아니, 구약 성경만 있다고 하면은 예수가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예수가 오실 이유도 없어요. 아니, 구약 성경만 있으면, 아니, 신약 성경이 뭐가 필요가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구원을 받으면, 구약 성경에서 천국에 다 들어가면, 구약 성경에서 끝나버렸다고 하면, 아니,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 없고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희생되실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경이 구약 시대에 끝난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잖아요. 넘어가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아니,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구약 성경에 이 계명에 기록된 건 맞아요. 성경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그 안식일의 의미가 예수를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율법을 완성했다. 예수께서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안식일은 주일의 개념으로 넘어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예?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누가복음 6장 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인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안식을 줄 자라 이 말이에요. 안식을 만든 자라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모든 영원한 안식을 베풀어 줄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그 안식일의 주인이 오셨는데 그 안식일을, 그래서 뭐예요? 예수의 안식일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냐 하면은 결국에는 예수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 그 예수님을 지키는 날, 영원한 안식을 주신 분. 그래서 주일을 지킨 거예요. 주일을. 율법을 완성해서 이제는 세상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그날은 뭘 하라고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거 설명해줘요. 이게 중요하고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9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아니, 엿새 동안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랬어요. 엿새 동안은 사람들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 10절에 일곱째 날은, 그러나 안식일 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이날은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안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안식,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안식,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창조자 하나님을, 그 여호와, 구약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안식을, 우리 영혼이 안식을 얻으니까. 예?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안식을 주신 거예요. 또 자기 안식일의 의미는 우리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의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 사랑하는 날이에요. 이 안식일인 날은.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뭐라 했어요? 병자도 고쳐주잖아요. 예? 안진뱅이 일으키잖아요. 손 마른 자를 깨끗게 하시잖아요. 혈육병자를 고쳐주잖아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잖아요. 왜? 그것도 하필 안식일 날. 아니, 안식일 날 그러신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 날 그 일을 행하셨어요. 보란 듯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그 대제사장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듣는 다 듣게,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게 안식일 날 그 일을 왜 행하셨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안식일을 준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니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고, 그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 했어요? 이 날을 기념하라.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그게 주일이에요. 그게 주일. 그래서 주일이 된 거예요. 율법의 완성. 구약시대 10계명 율법의 완성. 주일이 된 거예요. 아니 이게 틀리다고 하면 초대교회는 왜 주일날 모였어요? 아니 이게 틀리다면 제자들은 왜 주일날 모였어요? 아니 안식일날 안 모이고 뭐 했어요? 주일날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며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했잖아요. 누가요? 예수님 제자들이. 누가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그게 교회 역사로 계속해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이어진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는데 이제 그분을 기념하면 돼요. 이제는 그분을 사랑하면 돼요. 이제는 그분 안에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일곱째 날에는 모여서, 이날은 예수님 사랑하는 날이에요. 이날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지키는 날이에요. 이날은 그분을 사랑하는 날이에요. 이날은.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뭘 해요? 그러고 뭐 해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오늘날은 신약 시대, 신약 성경, 예수님 이후로는 예수님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이날은 예수님을 기념하라 이 말이에요. 이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주일이요, 주일. 아직도 안식일에 빠져서 안식일을 지킨다고요? 아니, 성경이 구약시대로, 구약성경 39권, 구약성경으로 끝났다고 하면은 그게 맞아요. 안식일 지켜야 돼요, 오늘날도. 그러나 성경이 구약성경으로 끝났어요? 아니요. 신약성경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안식을 완성하시잖아요. 네? 율법을 완성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 그럼 안식일이 맞아요? 주일이 맞아요? 모이는 게. 아니 구약성경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신약성경으로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주일날은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모여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모여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일날은 모여서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모여서 뭐예요? 내 신앙을,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하늘 양식을 푸짐하게 먹는 거예요. 이날은 다른 세상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세상 일을 하는 날이 아니고 이날은 예수 사랑하는 날이요. 아니 그게 주일이요. 그게 주일. 그래서 제자들도 안식 후 첫날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안식 후 첫날 모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주일이 된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주일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뭐하라고 줬어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구약시대는 하나님 사랑하는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 지키는 건데 이게 예수님 이후로는 주일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네 번째 방법, 계명이라 말이요. 너희는 이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일곱째 날 모여서 구약시대에는 일곱째 날 안식일 날 모였지만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왜 예배해요? 그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날을 지키면서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주일날 모여서, 구약시대는 안식일날이요. 우리 신약시대는 뭐예요?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이 뭐라고요? 예수요, 예수. 안식일, 아니 주일날은 모여서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 그 믿음을, 그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 영혼 속에.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뭐 했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그래 주일이 그거예요. 주일이 그런 거예요.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복을 받는 날이에요. 엿새 동안은 세상에 나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하루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영혼이 복을 받는 날이에요. 이 날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일날은 놀러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주일날은 오락하러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주일날은 돈 벌러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날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쓰는 날이에요. 영혼이 복을 받는 날이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우리의 믿음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거룩하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 날이에요. 이 날은, 주일날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날은 거룩하게 되는 날이에요. 우리 영혼이. 아니, 우리 육신은 목욕하면 거룩해져요. 깨끗해져요. 우리 육신은 그래서 목욕하고 샤워하고 물로 씻잖아요.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받는 거예요. 언제요? 아니, 물론 평일날도 그렇지만, 기도 생활, 회개 삶을 살지만,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 우리 영혼이 거룩해지는 그날 날이란 말이에요. 주일날이.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 이게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길.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이게 방법. 너희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이요. 네 가지 계명이요.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부터 10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다섯 번째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제는 배웠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첫 번째가 뭐예요?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부모를 공경하는 게 이웃사랑이라니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다르게 얘기해서 부모도 이웃이 될 수 있어요. 나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이웃이에요. 이웃.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뭔가, 그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유교에서는 부모의 말은 무조건 들어야 돼요. 부모의 말은 다 옳은 거예요. 유교에서는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효를 가르치잖아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부모의 말은 잘 들어야 된다. 부모의 말은 옳다.
아니, 그렇도록 그렇게 그런 식으로 가르치잖아요. 유교에서는. 그러나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그거하고 틀려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신명기 15장 16절에 보면은 명령대로 공경하라. 앞절에 무슨 조건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순종하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명령대로. 명령이 뭐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을 말씀을 쫓아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앞에 있다니까요. 신명기 15장 16절에. 신명기 5장 16절에. 또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1절부터 4절에도 나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랬어요. 아니, 부모는 부모라고 완벽하지 않아요. 틀린 것도 있어요. 그거를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공경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아니, 부모 공경한다고 끝난 거니 아닌가요? 끝난 건가요? 아니요. 에베소 보면 시간이 없지만 잠깐 볼까요? 에베소서 6장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에베소서 6장에 잠깐 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와 자식이 이웃이에요. 이웃. 이것도 이웃이에요. 부모와 자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 말이요. 이것이 옳으니라.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웃사랑의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순종하는 거, 주 안에서.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 복을 주시긴다는 거예요. 4절에 그러면 이거를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부모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막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음한 말로, 옳지도 않은 말로, 진리도 아닌 말로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아주 환하게, 아주 노엽게 만들면, 그렇게 양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가 뭐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 자식들을 노엽게 양육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고 혈기 부리고 미워하고 다투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의 책임이에요. 이거는 부모가 무조건 자식들의 소유물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도리요. 아니,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라는 거예요.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이게 이웃사랑.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 이웃사랑이에요. 또 13절에 여섯 번째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이게 이웃사랑하는 방법이요. 이웃을 왜 사랑해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는 게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3,500년 전에는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살인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예?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는 게 뭐라고요? 너희 마음에 음욕을 품고 있으면 그게 벌써 간음한 거라 그랬잖아요. 아니, 옛날에는 모세 시대에는 간음하는 것이 육체적인 간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뭐라고요?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있으면은 그게 간음한 거라 했잖아요. 간음한 거라. 그러니까 간음하는 것이 이웃을 간음하지 않는 게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의 방법이요. 또 15절에 뭐라 했어요? 8번째 계명 15절에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거 훔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둑질하지 말라.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마음속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을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을 누가 품고 있었어요? 누가 도둑을 품고 있다가 망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음속에 도둑을 품고 있다가 망했잖아요. 누가 도적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마음속에 도적을 품고 있다가 망했잖아요. 예수 팔아먹었잖아요. 멸망당했잖아요. 자살해버렸잖아요.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그게 도둑이에요, 도둑. 아니, 옛날에는 모세 시대에는 남의 걸 훔치는 게 도적질이었지만 마음속에 남의 것을 도둑을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도둑질하지 않는 게 이웃사랑. 9번째 계명 이웃 사랑하는 방법.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방법이에요. 아니, 이웃에게 거짓말을 왜 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자기 이득을 챙기려고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이 누구라고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은 다 이웃이 될 수 있어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웃 사랑하는 방법이요. 10번째, 마지막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집만 그러겠어요? 이웃의 아내, 그의 남종, 그의 여종, 그의 소, 그의 나귀, 그 이웃의 모든 그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즉 마음속에 남의 것을 보고 탐심, 그 욕심을 품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실 건데 왜 그걸 품고 있어요? 나한테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예? 필요하면 주신다니까요.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이웃을 보내서라도, 자선단체를 보내서라도, 나라에서라도, 나라님을 보내서라도 하나님이 내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왜? 오늘 찬양한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들풀들도 먹이시는데, 하나님이 하물며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들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웃의 집을 탐내고 그걸 품고 있어요?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영혼 속에. 왜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재산, 그 모든 소유를 탐내고 있어요? 그 욕심, 탐심. 그래서 골로새서 뭐라 했어요? 그 탐심, 그 탐욕은 우상숭배다 그랬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것을 탐내지 않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방법. 이게 10가지 10계명. 첫 번째, 오늘 말씀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이것을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게 이웃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계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그래야 사니까. 왜? 그래야 영생을 얻으니까.
생명을 얻으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하루는 몰려와서 부자 청년도 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영생하고 연결된 거예요. 바로 이 십계명은 영생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야지만이 뭐예요? 이 사랑해야지만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하고 연결된 거예요. 이게 믿음하고 연결된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맨날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 외울 게 아니라 사실은 십계명을 외워야 돼요. 십계명을 가르쳐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이걸 율법으로 지키면, 십계명을 율법으로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못해요. 왜? 억지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억지로 십계명을 지키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저주받을까봐, 벌받을까봐, 심판당할까봐 억지로 지켜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포기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지켜야 돼요, 이 계명을? 사랑으로 지켜야 돼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함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못하겠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명을 못하겠으면, 못 지켰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넘어졌으면 또 일어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달려가고, 이게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러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다. 율법을 다 완성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있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이 땅에 죄악이 들어온 순간부터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렸고 이웃 사랑을 잃어버렸나이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이요, 동생을 미워하고 돌로 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 모세가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십계명으로 가르쳐 주었듯이 아버지여 우리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오늘날 수많은 세월이 지났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사오니 아버지여 이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 크고 첫 번째가는 계명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신앙인의 삶을, 천국 백성다운 삶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